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5일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해 들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에게 레위 지파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다 계수해서 그 명수를 기록하라라고 또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의 가정은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맞이,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했던 거죠. 하지만 같은 애굽에 있었더라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서 모면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맞이는 다 하나님의 소유로 돌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맏아들을 위한 대속에 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선언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을 보면서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중에서 상징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상징적으로 레위인만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또한 가축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인정하는 의미로 레위인의 가축 중 처음 태어난 가축만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각 가정마다 1개월 이상 된 맏아들을 계수해 보니까 그 수가 22,733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한 본문 중에서 민수기 3장 39절을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남자의 숫자는 22,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1개월 이상 된 맏아들은
2만 2천, 숫자가 잘 계산이 안 되는데 22,730명이었는데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2만 2천 명인 것입니다. 결국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 숫자가 레위 지파의 남자 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가지심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가지셨죠. 레위인 한 명당 한 가정인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와 전체 이스라엘의 각 가정을 하나씩 매칭해 보니까 273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5세겔로 계산해서 속전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돈으로라도 대속의 의무를 맞추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고 이것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 그룹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대속의 값으로 낸 세겔을 제사장 가문에 준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2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각 가정의 맏아들을 다 하나님께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첫째는 다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하나님의 회막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 자손을 자기 소유로 삼으심으로써 전체 이스라엘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대속의 의미가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죄인인 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실제로 내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고 영혼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체 이스라엘의 대속인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를 사신 것이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주인 되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되는 권리,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 되는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행해야 할 주인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5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또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남자를 자기 소유로 삼으심으로써 전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스갯소리로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일부인 레위 지파를 자기 소유로 삼으셔서 이걸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비록 레위 지파만 여호와의 회막을 섬기고 관리하고 수종들지만 그런 레위가 전체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의 섬김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이 구체화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권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뭔가 창의적으로 내 임의대로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것, 내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투성이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나의 임의로 나오는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일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방식과 주장으로 섬기는 모습은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순종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읽을 때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것.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을 때 더욱더 분명한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달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순종을 위한 두 가지, 그건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내 임의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나눈 이 말씀을 순간순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권이,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환우들을 위해서, 또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